예,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계시록 42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계시록은 65번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번 앞으로 남아 있는데요. 예, 이번 시간엔 이제 환란 성도들의 휴거.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계시록 대환란은 이제 끝까지 왔는데 왜 앞으로 20번 이상 남아 있냐? 예수님의 재림과 그다음에 천년왕국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주제별로 다루려고 합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또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또 교회가 완성되면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공중으로 부르셔서 그때부터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그때는 정말 육체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중으로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선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개념이 나오죠,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대표적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다. 그럼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개념은 나와요. 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라는 말,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 개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이게 휴거입니다. 뭐 성경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에 성경 기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스크립처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성경이라고 할 때 바이블이란 말을 쓰잖아요. 성경에는 바이블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는 성경에는 성경이란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바이블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스크립처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은. 여기서 성경에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 개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휴거나 삼위일체나 뭐 성경에 관한 이런 교리가 다 성경적 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후에 주님께서는 4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이 거부해버렸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오죠.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백성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 주셨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주님께서,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도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완악한 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식 자녀교육 이런 거 따를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행했었는데 뭐 유대인들은 뭐 노벨상도 많이 받고 해서 우리가 그 자녀교육을 본받아야 된다. 유대인식 자녀교육은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식 자녀교육을 본받아야 돼요. 신약 성경과 또 잠언에 주로 나오는 어떻게 자녀들을 훈계해야 되는지 그걸 본받아야 되지. 뭐 유대인식 자녀교육, 탈무드 뭐 자녀교육 이런 것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특히 탈무드는 엉터리예요. 이게 뭐 성경과 탈무드 같은 경우에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배격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영적으로 유익한 것도 아니면 황당한 얘기들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금 상태는 주님을 완전히 배격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구약 성경은 뭐 유대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왜 유대식으로 해석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인데 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성경 자체 내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완악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들의 의를 믿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잘 나와 있죠.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자기들의 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버린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 의를 또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내 방법이 맞아.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자기 의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고,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문제는 지속된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의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어떤 인간의 전통과 이런 걸 따라야 된다. 업계의 관행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고 실행하는 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약속의 땅 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오니즘이 이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그냥 그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건설하고 제대로 살아보는 것, 이런 것을 갈망한다는 거죠.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그들은 3년 반 동안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주님께서는 14만 4천 명의 동정들을 준비하셔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짐승의 표와 같은 표를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고, 짐승이 통치하는 사회에서 그대로 생존하면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 두 증인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짐승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 때 사람들을 좀 구분해서 보면 이제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14만 4천 명이라는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데, 각 지파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관련 구절을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보호를 받아요. 짐승의 보호 아래 상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살아서 다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 두 증인이 있죠. 근데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막강한 어떤 그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부류가 환란 성도들인데, 물론 환란 성도를 통칭하면 이 그 14만 4천 명도 들어갑니다. 환란 증인도 들어가지만 이제 환란 증인을 제외한 환란 성도들은 표를 받은 게 없어요. 짐승의 표도 안 받았고 하나님의 표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표를 받지는 않았지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환란 성도들은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부류에 있던 사람들이 대환란 때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이제 이런 내용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앞에서 다 다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삭줍기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삭줍기라고 막 이름 갖다 붙인 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확, 추수, 첫 열매, 이삭줍기, 이런 말들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그 이삭줍기라고 불리는, 다시 말하면 이제 환란 성도들의 휴거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학 중에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을 이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을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첫 번째 부분이죠. 그 교회의 휴거,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대환란 전에. 이것이 이제 영어로 메인 하베스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겠습니다. 추수. 수학이나 추수는 같은 말인데 그냥 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 수학 중에 메인 하베스트를 이제 교회의 휴거를 추수라고 부르고, 그냥 용어만 구분 짓자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제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이삭줍기. 추수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가서 싹 긁어와야 되잖아요. 곡식이니까. 그래서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이삭줍기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을 낙원에서 셋째 하늘로 옮겨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올라가신 구약 성도들을 성경은 첫 열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인 교회 휴거를 추수라고 부르고 대환란 끝에 있을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이삭줍기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시기에 성도들의 무리가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시기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휴거에 관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신약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이미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갔지만 대환란을 통과할 또 다른 성도들의 무리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환란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하여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며 이것이 바로 이삭줍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눠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이상하다. 성도들이 환란 전에 올라가는데 또 환란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일부는 환란 전에 휴거받고 일부는 환란 통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선 구약 성도도 성도라고 부르고 신약 성도도 성도라고 부르고 환란 성도도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 어느 성도인지 구약 성도인지 신약 성도인지 환란 성도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신약 성도만 교회를 이루고 있죠. 환란 성도나 구약 성도는 교회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낫은 뭐 하는 데 쓰죠? 농사를 잘 모르지만 수확하는 데 쓰겠죠. 예전에는 다 손으로 수확해서 낫으로 다 볕단이라고 하나요? 잡고 뱉잖아요. 낫은 수확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주님의 손에는 이런 낫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계시록 14장에 등장하시는 주님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며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휴거랑은 뭔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이게 이제 환란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도 과거엔 그렇게 믿었었는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을 가지고 있다. 이걸 믿음 플러스 행위의 근거 구절로 환란 성도들이 이게 지금 환란 성도들에 대한 설명인데 믿음 플러스 행위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이란 건 믿음 플러스 행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물론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 교리의 근거로 쓴다는 건 좀 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디서 환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계명을 지켰다.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이제 그 구절은 따로 있죠. 근데 그 구절도 이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관련된 구절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환란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특히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10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해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환란 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들의 호소에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죽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서 대환란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원수를 이제 갚아달라. 이렇게 주님께 호소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예복을 줬대요.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아직 대환란이 끝나지 않았고 좀 더 죽임당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몸을 떠나 듣게 되면 즉시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는 주님의 말씀과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죽고 나서 즉시 주님 앞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한 안식을 취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환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즉시 주님께로 가죠. 하지만 계시록 6장에 나온 이들은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7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이제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비슷한 유형의 표인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계시록 7장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마 안에 인을 받는 거예요. 일종의 표인 거죠. 4절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래서 표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의 이제 남자 처녀들입니다. 동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냥 버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여자 처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어로는 사실 성이 없습니다. 남성 여성 다 해당이 돼요. 9절 이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금 환난 성도들이에요. 왜냐면 예복을 입고 있거든요. 이 예복이란 걸 성경을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다 찾아서 보면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다른 환난 성도들과 관련해서 항상 예복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근데 왜 예복을 입는지 이제 제가 뒤에서 그 이유를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 예복을 입고 있고,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환난 성도들이에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요한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그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물으시면 잘 모르면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를 때 하는 대답이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 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환난에서 나왔다고 했으니까 환난 성도가 맞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환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플러스 자기들의 예복을 씻었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 근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복을 씻었다고 그랬지 이게 꼭 구원받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는 구원에 필요한 게 맞습니다. 분명히. 이건 어떻게 봐도. 근데 예복을 씻었다는 게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씻은 건 믿음 플러스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거는 사적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성전에서 섬겨요. 그렇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메인 그룹이. 또한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래서 본문에 나온 성도들은 신약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거하게 되는 나중에 천년왕국 때 보겠지만 천년왕국 파트에서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거하는 천년왕국엔 성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제사도 지내요. 그러면 이상하다 단번 속죄를 했는데 그 제사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기념제사예요. 메모리얼. 기념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요. 천년왕국 성전에서도. 속죄를 위한 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념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본문에 나온 성도들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죠.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더러운 걸레 같은 우리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있어요. 우리는. 저에게는 빨아야 될 더러운 옷이 없습니다. 지금 이 환난 성도들은 자기들의 예복을 빨았다고 그랬죠. 우린 빨을 옷이 없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빨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깨끗한 옷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를 자기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식주예요. 우린 예수님을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죠. 우리의 의식주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옷을 빨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완벽하고 마시는 음료 완벽하고 우리가 입은 옷도 완벽하고 우리가 거하는 집도 완벽합니다. 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저는 성전에서 주님을 밤낮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제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은 성전에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주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주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민족 전체가 대환란을 통과해서 율법과 대언서에 기록된 대로 징계를 받고 민족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받았습니다. 이들도, 환난 성도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로 민족적으로 돌아와서 지킨다는 거예요. 팩트를 말한 거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침례인 요한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침례인 요한 나오는 파트를 잘 보세요. 왕국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왕국 복음을 위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침례인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열매까지 맺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이 왕국 복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침례인 요한의 그 선포 메시지를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합당한 열매를,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할 수 있겠지만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왕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나오죠. 침례인 요한은 유대인들이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원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원에서 죽으신 건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그것도 맞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 남은 신실한 자들을 모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자들로 자신들의 예복을 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에요. 이걸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자들로 예복을 씻은 자들이고, 물론 이들은 예복을 씻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항상 어린 양의 피로만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이들의 구원을 의미하고 예복을 씻는 것은 이들의 이제 행위,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행위, 즉 예복을 씻는 것을 통해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시대와 민족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씻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의 환난 증인들은 주님의 인을 맞았고 따라서 죽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재림을 하시죠. 근데 계시록 14장에서는 재림하시기 전인데 분명히 시온산 위에 서 계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이 어떤 시온산이냐? 지상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재림하시면 나중에 시온산으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서 계신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사도가. 근데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는 이 세상에 있는 시온산과는 다른 시온산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시온산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보호받는 14만 4천 명의 환난 증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하늘에 있는 시온산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들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동정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남자들인데 처녀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임무를 완수하고 주님께 합류하여 첫 열매가 된 환난 성도들이에요. 14만 4천 명의 동정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대환란 끝에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으로 인해 죽을 수 없는데 계시록 14장에서 이들은 하늘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는 죽임당하고 환난 성도들 아무런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냥 짐승의 표만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근데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데 대환란 끝부분에 보니까 시온산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휴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이들을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난 성도의 구성원이 환난 증인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이죠. 두 증인이 있고 환난 성도들이 있다고 그랬죠. 환난 성도들은 도망가야 되고 잡히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환난 성도들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도망갔다가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죽임 당한 사람들도 있겠죠. 환난 증인들은 환난 성도에 속하는 사람들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고 죽임 당한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던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환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죽었다가 부활해서 같이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이들을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올라가실 겁니다. 하늘로. 만일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휴거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환난 증인들도 대환란 끝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이것을 환난 성도들의 휴거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죠.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집트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보면 저희가 예전에 모세의 노래를 찾아봤었죠. 찾아보니까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다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 플러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고 왜냐하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모세의 노래는 민족적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부를 노래라는 거죠. 근데 이 환난 성도들이 지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한 유대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 2절의 표현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리바다는 셋째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죠. 이 위에 환난 성도들이 서 있는데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도들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따라서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모세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주님과 민족적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도 부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민족적인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개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민족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랑은 다르죠.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매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본문에는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회에 관한 문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2절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건 이제 환란 중간에 주시는 지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교회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교회는 이미 들림받아 사라졌기 때문에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42달 3년 반이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은 대적들을 제압할 권능을 가지게 되고 이 두 증인은 이것을 통해 누군가는 이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6절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환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어딜까요?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 얘기네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성경은 소돔과 이집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대환란 때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9절에 계속해서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메리거든요.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메리,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보낸다. 요것을 가지고 이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영어식으로 표현이 다 해피 홀리데이, 뭐 해피 발렌타인데이 다 모든 명절에 해피가 붙어요. 해피 벌스데이. 근데 유독 크리스마스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해피 땡스기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명절엔 다 해피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만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가 사람들이 메리, 즐거워하고 선물을 보내는 때 서로가 크리스마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살해를 당하는 짐승에게 살해당하는 시점이 아마 크리스마스일 것이다 하는데 추측이죠. 영어 표현 가지고 꿰어 맞춘 추측이죠. 꼭 그래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경이 영어 표현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두 증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두 사람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죽 기쁘면 서로 막 선물을 보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거짓 종교의 어미인 신비의 바벨론이 망할 때,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봤죠. 신비의 바벨론이 망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애곡합니다. 사악한 마귀의 종교가 망할 때는 애곡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땐 기뻐서 막 서로 선물을 교환해요. 그렇죠. 참 희한한 일이죠. 11절에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성령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시 이들의 영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자기 발로 일어섰다고 했는데 부활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이게 휴거죠. 우리도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저는 아마 우지나 이리로 올라오더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형제님들은 다 각자 자기 이름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무슨 천둥이 쳤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눈에 보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재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두 증인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재림 전에 하늘로 올라가서 신약 성도들인 교회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난 성도가 다 만나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단 하나의 휴거가 아니라 여러 개의 휴거가 나옵니다. 휴거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신약교회의 휴거라고 단정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죠. 성경은 대환란을 진노의 때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진노로부터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따라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성도, 환난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17장에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7장 4절부터 7절에 그 날에 대환란 때예요. 야곱의 영광이 쇠하게 되고 그의 살에 기름진 것이 야위게 되리니 그것은 마치 수확하는 자가 대환란 때죠. 수확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죠. 수확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며 자기 손으로 이삭을 수확하는 것 같겠고 왜 기름진 것이 야위게 되고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이방인들과 짐승에 의해서 매를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위게 돼요. 근데 그때가 수확하는 게 되는 때죠. 이삭을 수확하는 것 같겠고 이삭을 모으는 자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모으는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것 안에 이삭 줍기를 할 만한 포도들이 남아있을 터인데 이삭 줍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곧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열매 두세 개가 남는 것 같겠고 가장 밖에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낸 그것의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잖아요.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대환란 때 구원받게 될 사람의 수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겠죠. 대부분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구원받게 되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지 꼭대기에 열매 두세 개가 남는 것 같겠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뭐 감나무에 깍지밥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가장 밖에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낸 그것의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그렇죠. 막 감이 무성하게 열렸는데 다 수확하고 몇 개 남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바라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관심을 두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몇 개 안 남은 이 남은 자들이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 끝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환난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이삭 줍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경고를 하시고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주님의 심판의 방법이요. 항상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먼저 충분히 경고하십니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경고하세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5,000년 전에 이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하셨죠.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방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를 믿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 탈 때까지 다 기다리셨습니다. 타고 나서 문을 닫으시고 나서 바로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더는 없을 때 심판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롯의 가족들이었죠.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완전히 빠져나오고 나서야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대환란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매질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세요. 그때 이제 그 심판 전에 환난 성도들, 구원받기로 원하는 환난 성도들은 먼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마게돈 때에도 주님께서 아마게돈으로 오실 때 자신을 믿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전에는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남아있는 남은 포도 송이를 거두는 것이 바로 환란 성도들의 휴거인 이삭 줍기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9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포도를 따듯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철저히 주워 모으리라. 포도 따는 자들이 내 손을 바구니로 거두어 드리리라.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이사야서와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확을 끝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남은 열매를 확인하고 걷어가는 것이 바로 환란 성도들의 휴거고 이삭 줍기예요. 교회를 걷어가셨잖아요. 7년 전에, 환란 전에. 환란을 진행하시고 나서 이제 환란 끝날 때 남은 것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교회가 아닌 환란 성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처녀와 같으니라. 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는 10명의 처녀들이 나와요. 이들은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목적인지는 뒤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들은 신랑의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일종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려는 목적으로 신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에 참여하려고,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2절.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들은 한밤중에 즉 캄캄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아버려서 그렇지 눈을 뜨면요 가야 될 길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빛이잖아요. 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교회는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주님을, 근데 이 사람들은 캄캄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돼요. 한밤중에. 그래서 교회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있죠. 교회는 어둠의 왕국에서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나눠요. 근데 교회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캄캄한 가운데 있는 10처녀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6절에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이거는요 지금 교회 휴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들림받아 올라가요. 교회 휴거가 일어날 때는 무엇인가를 손질할 시간이 없어요. 올라가는데 하나님 말씀 챙겨야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약 성도들의 구원이나 휴거와는 관련이 전혀 없는 문맥이라는 거죠. 8절.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며. 이건 신약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실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받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모두 휴거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도 안에 성령님만 내주에 계시다면 준비가 충분한 거예요. 신약교회에 속했다면 휴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휴거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만 계시면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휴거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나요. 신약 교회의 휴거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만 안에 내주하시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타이밍을 못 맞춰도 성령님은 바로 맞추실 수가 있기 때문에.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식이 아니죠.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의 목적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다. 바로 그거는 한밤중이고, 영적인 한밤중은 뭐 막 성경 구절 막 꽤 맞춰서 뭐 언제쯤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비유의 목적이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 나온 열처녀는 혼인식이 아닌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혼인식에 들어가야 하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과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분명히 왕국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하늘 왕국. 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사야서 2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 기도를 쏟아 부었나이다. 오 주여 아이벤 여인이 출산할 때가 가까이 이르러,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항상 아이벤 여인 얘기가 나오면 고통 중에 산통을 겪으며 부르짖는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출산한 사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유대인들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에요. 대환란 때. 고통 중에 산통을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눈앞에서 그러하였나이다. 우리가 아이를 베고 고통 중에 있었으나 마치 바람 같은 것을 낳아서 우리가 땅에서 어떤 구출도 이루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주민들도 넘어뜨리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겠고. 부활이 있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미 죽은 환란 성도들 부활하게 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서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그래서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산고를 치를 것이고 산고 끝에 출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즉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는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온전히. 20절. 내 백성아 울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백성의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 지어다. 남은 자들은요 다 숨어 있어야 돼요. 광야로 셀레페트라로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되죠.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대환란이죠.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휴거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 심판을 하실 겁니다.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이 즉시 시작되어 이스라엘을 단련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매질하실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증인들을 보내시어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끝날 때쯤 14만 4천 명의 환란 증인들은 살아서 주님께로 올라갈 것이고 죽임을 당한 환란 성도들은 부활하여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형상이 서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광야로 도망해서 피신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특별한 부양을 받아 만나를 먹겠죠.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겠죠. 환란을 통과할 것입니다.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죠. 주님께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신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대환란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 줍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환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도 아니면서 왜 어린 양을 만나려는 걸까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처럼 열처녀가 왜 어린 양을 만나려는 걸까요? 혼인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축하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신부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친구로서 참여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참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45편 6절부터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이거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맥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아지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이건 지금 상황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천연왕국 상황입니다. 왕의 딸은 그 속에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복수의 처녀들이 나오죠.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왕이 있고 신랑이 있고, 예수님이죠. 왕은 하나님이고, 또 신부가 있고, 교회죠. 왕비가 있고 왕의 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고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은 신부의 동료 처녀들로서 혼인식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한 처녀가 아닌 10처녀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땅 위에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혼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혼인 잔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신혼여행 기간이다. 교회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인잔치입니다. 신혼여행이라고 봐도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예요. 크게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은 하늘에서 열리지만 혼인잔치는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열립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얘기죠. 혼인잔치 얘기예요. 근데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얘기하면서 잔치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이에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열리면서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열리는 겁니다. 부잣집일수록 막 잔치 오래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혼인잔치는 1000년간 하시는 거예요. 문명은 혼인잔치에 관한 것이죠. 분명히 건너뛰어서 11절에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예복은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한 환란 성도들이 예복을 막 빨고 있었죠.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밭갓 어둠에 던지라. 흑암이거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지금 불호수에 던져진 거예요. 하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지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불호수가 아니죠. 이제 그 천년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깥 어둠은.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실제로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복을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열린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불청객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대환란 이후에 양의 민족과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 끝나고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갈리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형제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양의 민족이 되고 이제 염소의 민족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양의 민족에 속해서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주님과 어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천년왕국에서 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이후에 양의 민족으로 분리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더불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복은 교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어요. 예복이 필요 없어요. 예복을 빨 필요도 없고. 근데 환란 성도들과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이 예복이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랑 관계가 없고 예복은.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으로 돌아와서 7절부터 9절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환란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환란 성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내가 아니죠. 그분의 아내에 대해서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옷,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어린 양의 신부가 아마포 옷을 입고 있대요. 예복이 아니라. 근데 이 예복은 성도들의 의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한 의로운 행위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그래서 교회인 신부는 이미 혼인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님께서 안에 내주하시면 모든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고 대환란의 끝에 환란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서 혼인식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환란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19장에 나오는